성탄절을 맞이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 8번째, 때가 참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좀 어색해지는 그런 때에 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앞에 글자도 있지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 인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탄이 기쁘다고 합니다. 왜 성탄이 기쁜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별 큰 의문을 가지지 않고 지나갑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대통령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대통령은 제가 알고 있는 한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물론 아름답고 훌륭하고 정말 따라만 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보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탄절, 특히 성탄이란 말은 거룩한 탄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을 기뻐하는가? 원초적으로 생각하면 2000년 전에 그냥 한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니고 2000년도 훨씬 지난 그때 태어난 한 아이의 태어남이 왜 거의 전 세계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말씀드린 바대로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탄은, 이 거룩한 탄생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면 죄인인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것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의미를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구원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을 아주 방대하게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원이란 무엇인가?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속량이란 몸값을 치르고 죄인을 풀어서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의 의미는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의미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이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자녀라고 다 부모와 친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왕자와 공주가 아닙니다. 이름만 주어놓고 네 맘대로 살아라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을 이루셨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구원이라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인간에게 은혜로 베푸시고자 창세 전부터 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을 향한 구원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였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끊임없이 이 구원의 약속을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씀하신 그 구원이, 그 구원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을 말합니다.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실체가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구원자의 탄생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구원이 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 누구든지 온 백성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그 내용을 알면 큰 기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좋은 소식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구원자의 탄생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성탄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 이루시는 구원 계획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실현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탄이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셔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계획인 구원자의 탄생을 말하면서 때가 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합니다. 때가 참에. 이 때라는 말은 오늘 여러분들이 외래어를 세 가지를 배우실 것인데 이 때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를 의미합니다. 때가 참에, 이 참에라는 말은 플레로마라는 것인데 충만하다, 완성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두 개를 놓고 본다면 이런 것이죠. 이것을 헬라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 기한에 충만히 이르렀다. 그 기한에 충만히 이르러, 즉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러. 이제 이것을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결시키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는 바로 그 정확한 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때가 참회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충만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과연 어떤 때인가? 역사적인 증명된 사건들을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때가 되었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첫째, 그 당시 정치적 상황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지중해권의 거의 전 지역을 정복하고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로 통일된 제국 안에서 사람들은 마음껏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로마가 소위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치적으로 로마가 세상을 통일한 그때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거기에 반드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뛰어난 토목 기술의 발달로 도로가 잘 정비되어서 그 끝에서부터 출발하면 반드시 로마로 가도록,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도로가 발달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때인가? 언어가 통일되어 있는 때입니다. 로마 제국 이전에 헬라의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때 정복했던 모든 나라들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시켜 놓았습니다. 로마는 이 헬라를 뒤를 이어서 세계를 정복하면서 자기 나라 말도 아닌 이 헬라어를 당시에 공용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라면 헬라어만 쓸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가서 대화를 할 수 있고 말이 통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유리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때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네 번째로 경제적인 상황은 어땠는가? 지배층인 로마 시민들은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정복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배를 받는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할 정도로 불안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종교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 신들은 사람들의 이 종교심을 충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우리 성경에는 아구스토라고 말하는 이 아구스토가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면서 나를 신으로 섬겨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적 기갈이 왔고 그 기갈이 점점 심해지던 때, 결국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놓고 오늘 본문에서 때가 참회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적이나 도로나 언어나 경제적이나 종교적 전체 상황으로 볼 때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없었다. 그래서 그것을 때가 참회라는 말로 종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에 매우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 때가 찼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때가 참회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다는 것은 이 때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시간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사이에 존재하면서 한계를 느끼고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만 그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떤 미래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며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때가 내게 오지 않는가? 왜 시간이 내게 오지 않는가?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언제 이 질병이 떠나갈까? 언제 나의 이 트라우마가 사라질까? 언제 나는 직장을 얻게 될까? 언제 나는 이 충분한 돈이 주어질까? 언제 나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까? 언제 나의 형편은 좋아질까? 이 언제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 우리의 모든 고민이 다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도 답답하지만 더 답답한 것은 미래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주는 고통 속에 인간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하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때의 정의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처럼 때를 중요시 여기시고 심지어는 이 때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시간 그 때 앞에서 인간은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역사를 관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를 언제 세우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때를 잘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역사의 이 하나님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를 쓴다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을 쓴다고 내게 유리하게 이 시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고민이 무엇입니까? 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바꿔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때가 참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을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목적이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보십시다. 죄의 문제는 인간들이 어느 정도는 깨닫고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있다고 인간들도 인정합니다.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율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울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되니까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이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인간으로서 시간의 문제 속에 갇혀서 시간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함 받는 열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신 것은 모든 때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시간의 문제 때문에, 이 때의 문제 때문에, 언제냐는 이 문제 때문에 늘 우리는 답답함과 고통 속에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제 우리가 외래어를 배워볼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때가 참여할 때 이 때라는 것은 인간의 시간을 말하는 크로노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크로노스입니다. 때가 차면, 즉 때가 인간의 시간이 차면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카이로스. 그 헬라어적으로 풀어내면 때가 참여라는 말은 그 기한에 충만히 이르게 되면, 즉 인간의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충만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만나는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 우리는 크로노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로노스의 삶만 살면 답답한, 암울합니다. 현실도 어렵지만 밝은 미래가 올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살아도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로노스의 삶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인간은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가 임하면, 때가 차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카이로스의 삶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크로노스의 삶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괜히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괜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답답하고 암울한 인생 가운데 소망을 갖고 빛이 임하려면,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임하려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입을 열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입을 열어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때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힘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큰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죠? 항상 우리는 여기 의문을 갖습니다. 언제 이루어지는가. 두 번째는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는가. 두 가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기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억하시죠? 따라하십시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습니다. 언제 받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는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는 좀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답은 오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감을 받아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에 두 가지 이름이 나왔습니다.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독특한 시간이 등장합니다. 그 시간이 프로데스미아스라는 시간입니다. 발음하기 어렵지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프로데스미아스. 프로데스미아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프로데스미아스입니다. 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무엇인가 하면 그 앞에 있는 후견인과 무슨 여러 가지 말씀 나오는 것을 정해 이런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모든 권한을 가지기 전까지는 훈련을 받는 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아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 시간이 프로데스미아스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미리 정해진 시간 또는 나를 의미하는 시간 혹은 약속된 곧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냥 훈련의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즉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프로데스미아스라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프로데스미아스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프로데스미아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밖에 살 수 없습니다. 힘들고 괴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크로노스의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데 현상은 같아 보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그 가운데 프로데스미아스의 시간을 삽니다. 즉 동일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쁘고 즐겁게. 왜?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하나님의 철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프로데스미아스의 시간을 살기 때문에 늘 소망이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납니까? 나의 때는 왜 안 오는가? 왜 이리도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고 막막하냐? 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아침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소망이 이루어질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이 깊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침이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침이 오기 전에 그 어둠은 굉장히 짙어집니다. 그러나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프로데스미아스의 시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시작도 크로노스고 끝도 크로노스입니다. 여기에는 아침이라는 것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프로데스미아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으니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오고 있으니 너희는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르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 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늘 낙심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현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상은 똑같지만 여러분은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오고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명의 친구를, 불신자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5년, 10년, 25년 응답받지만 52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조지 뮬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다음 한 달 뒤에 그 52년 기도한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크로노스의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프로데스미아스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52년을 기도해도 결코 그 소망을 꺼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제목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기도하는 내용의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때가 참에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눈으로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내용을 모르면 이 프로데스미아스와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면 이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다. 아니, 삶은 힘든데 염려가 가득 차는데 어떻게 사람이 염려하자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시간표 속에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삶을 산다는 것을 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아무 근거도 없이 너희는 그냥 괜찮아, 염려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신 이 내용이 몇 천일이 지난 다음 이루어졌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그 근거를 하나님은 이미 다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꽃이 피는 때는 언제일까?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임할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카이로스가 임할 때까지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프로데스미아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인생이 무슨 낙심이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 속에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 절망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것을 이루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흘러가는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표에 흘러가는 이 톱니바퀴와 우리의 삶이 맞물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적합한 조건, 정치적으로부터 경제적, 신앙적, 도로나 언어적인 이런 모든 적합한 조건들이 구비되었을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뜻에 가장 합당한 때, 그 때가 참에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신 것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때가 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는 법이 없고 이른 법이 없습니다. 최상의 때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때의 관점으로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힌 장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방 여자 루시, 남편도 잃고 모든 것 잃고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아스를 만난 것,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할 것입니다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 이방 여인 루시 보아스를 만난 것입니다. 그 뒤를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 루시라는 이방 여자가 다윗의 족보에 떡하니 이름을 옮깁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자 역대 일기를 읽게 되고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일기들 중에 모르드게의 공로를 발견하는 일기를 읽게 되고 듣게 되고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하만을 부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때가 임한 것입니다. 다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때가 참에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와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가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삶을 맞춰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에 맞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2년 성탄절입니다. 때가 참에 구원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 터져 나오는 기쁨으로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때가 참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끓어오르는 소망 중에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고 이르지 않습니다. 최상의 때에 임할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기도하고 응답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조급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때가 참에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도 때가 참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가 찰 때까지 소망으로 가득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날마다 소망 중에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